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가는 뭐 어디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 자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이 시간 할 건데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그 사람 속사람에서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오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무너지면 하늘께서 지으신 집 여기 있죠. 그리고 좀 더 가보시면 이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는 천국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긴 한데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 앞장 4장 18절과 이걸 이어가 보면 이것이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라는 부분이죠. 하늘에 있는 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을 부활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그 집은 우리의 몸,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의 비유적인 이런 표현이 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처소가 바로 부활하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3절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 이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표현으로 이 말씀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어때요? 그죠? 탄식하는 것은 붙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연히 죽어요. 그죠? 우리의 몸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다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부활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세워주셨다고요? 성령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그런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해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4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면 아까 4장에 바울이 자기가 하면서 뭐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죽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심정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끌어서 이 말씀과 같이 맞물려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몸,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하고요.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푸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부활을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믿고 나가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과 지금 저는 5장 1절에서 7절을 4장 그 하반절과 붙여서 함께 이어서 이렇게 좀 더
살피면 더 이것이 맥락이 좀 더 부드럽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주목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냐? 무슨 이득이 있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세상에 뭐 이런 이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부활도 막 주목하면서 이어나가는 이유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것을 똑바로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여기 보시면 각각 선악간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0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1대1 구원이라는 표현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각각 우리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했든지 간에 그죠? 그 행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그것을 상으로 받든지 아니면 벌로 받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 땅에서 우리의 게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4절 그 4장과 이어서 가보자면 바울이 막 순교까지 생각했잖아요. 죽을 작전까지. 그것까지 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이어보면 바울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 땅에서 그냥 죽어도 나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상급 그것을 아마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이 아닐까 여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한 너희 또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한 어떻게 보면 상급 여기서는 보면 몸으로 행해서 따라 받으려 한다. 이 받는 게 뭘까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성을 행했으면 상을 받을 거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지만 우리가 반드시죠. 우리가 다 모두 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당연히 죽고 그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바울의 이론편이라고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제 11절부터 21절은 그러면 그렇게는 어떻게 살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선하게 살 거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1절부터 21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면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앞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17절.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전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된대요. 이 피조물을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게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면 믿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전의 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교회로서의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것은 이제 다 지나간 거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앞으로 될 일, 이게 주님을 아까 우리가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이 당시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사사건건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을 나누어 놨습니다. 12절에 한번 봐보시면 예수님을 좀 폄하하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울과 대적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폄하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런 예수님의 그 피조물적인 이런 것을 소개했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전했던 고린도후서 나중에 뒤쪽에 10장 이후에 가보면 그 자들을 할레파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것을 전했던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단과 같은 거죠. 이단 같은 그런 취급을 했던 그런 바울이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바울과 함께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거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삶, 거기에 대한 실천을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 이 직분은 따지고 보면 뭐 직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가깝게 만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늘 화목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따라서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 큰 뜻을 누가 가지고 계획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가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사함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해지냐?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이 조금 우리는 장을 좀 쪼개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 번째 자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목할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바울의 최종 결정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과 화목해서 선의 그 피조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는 그런 형태의 그리스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한 세 가지 이렇게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집, 우리가 이제 부활이죠. 교회. 우리를 부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 부활절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뭐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상과 같은 그냥 헛된 종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처음 부활하셨고 우리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큰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우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왔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